있습니다. 그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와 또한 모세의 믿음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는요.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자신의 백성들보다 고센 땅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나날이 많아지고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나라를 칠까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이제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을요, 그들 위에 세우고 또한 라암셋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 고된 노역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고된 노역과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히면요, 그 수가 늘어남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대와 핍박을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요,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요, 또한 엄하게 그들을 좀 못되게 하지만 그럼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이고 딸을 낳으면 그대로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남자아이들을요 살려주었어요. 애굽 왕은요, 히브리 산파들이 자신의 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았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요 명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었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석 달을 숨겨 키운 이유를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석 달을 몰래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믿음으로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의 방법과는 다르게 믿음을 따라 그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목숨을 내놓고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애굽 왕의 명령보다는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부모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요, 그 모세의 부모 안에서 석 달 동안 젖을 먹으며 잘 양육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크게 되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되는데, 갈대상자를 준비하고요, 역청과 또한 나무진으로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방수 처리를 잘해서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다른 누군가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잘 양육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갈대상자를 띄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그 부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그 부모들은요, 갈대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띄어보낼 때요, 그 띄어보냄도 불안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누이 보고 그 갈대상자를 쫓게 했습니다. 그 누이는 갈대상자를 쫓아서 열심히 그 갈대상자가 흘러가는 대로 쫓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그때 때마침 왕의 공주가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에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에 갈대상자가 둥둥둥 떠서 공주에게 갔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했던 그 모세는요, 결국은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요, 석 달 동안 그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환경이 어디예요? 궁궐이었어요. 공주는요, 갈대상자를 그것을 보고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젖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젖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을 때 때마침 그 갈대상자를 쫓았던 누이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젖먹일 히브리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젖먹이 아이에게, 그 부모에게, 그 젖먹일 수 있는 유모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요게벳에 가서 그 아이의 젖을 먹이고요, 요게벳과 또한 모세는요, 궁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정말 그 궁궐에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교육들을, 또 많은 것들을 또한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요, 준비하셨어요.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했고요, 또한 그 계획하심이 정확하고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요, 몸소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부모는요, 그 일하심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고요,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왕의 칙령은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것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왕이 내린 것은 왕 또한 지켜야 되는 것이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던 그 일을 어긴 그러한 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모세를 안전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바라보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욥기서 4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세우신 모든 계획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요,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숨겨서 키웠던 것이고요. 또한 그 아이가 또한 공주의 양자로 궁궐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궐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훈련을 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바꾸어서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렇게 자란 모세는요, 믿음으로 장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또한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여러분, 모세는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요,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요, 그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아무도 없었고요,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끔히 처리하기 위해서 모래에다가 숨겼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모세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꾸짖게 되죠. 그 꾸짖음을 다른 그 사람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이냐? 죽여봐라.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래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어요.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이 탄로가 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애굽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를 찾게 되죠. 그때 모세는요, 애굽 왕의 낯을 피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러한 모세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절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거부하다 사절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궁궐에 갔어요. 공주의 아들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각종 궁궐에서 여러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완벽한 준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히브리인이었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는 능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종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피해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자신의 종족을 도와주고 애굽인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신분이 왕자임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모세는 나가게 되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궁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요, 이제는 자신의 종족들과 같은 그러한 처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모받는 그것이 궁궐에서 지내는 그것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모세는 그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보이는 그 궁궐의 모든 특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었다라면 자기 종족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누리고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종족들을 그만큼 편안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는 환경을 주시고요. 믿음으로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처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명령과 동일하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정말 많은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억압받고 쫓기는 그러한 신세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때를 위해서 훈련받는 그러한 일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결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며 오직 자신에게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어떠한 것도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모세는 알고 있었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특권과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상을 바라보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결국은 모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그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순호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결국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다 해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도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학문을 따르고요.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따랐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엘리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가치이고 또한 그것을 따르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궁궐의 모든 특권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모든 수모가 가치가 있고요.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떠한 상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희의 방패고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큰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요. 온전히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고요. 의지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요.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지금의 환경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그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허락하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곡해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 생활해야 된다 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라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그 환경이 최고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고 가치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목적이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목적과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목적과 중심이 또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치 속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세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궁궐의 모든 특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순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선택이 있을 때, 믿음의 선택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포기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묻고 우리가 답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나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의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또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또한 이것이 최고인 양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요, 소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그것이 최고인 양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쫓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심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매 순간 몸소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